오늘 말씀은 기도 이렇게 시작하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서부턴가 기도를 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곧 그 나라와 의 말고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 말씀이 알아들으면서는 이제 오직 주기도문으로 인한 주기도문에 확장되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는 물론 우리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알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달라, 채워달라,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예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믿음의 기도는 오직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 오직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만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구원, 곧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염려되고 근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현실, 인간됨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괜찮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 징징대는 거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징징대면서 뭐 해결되기를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이만큼 주세요 하는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이 땅에 무엇이 해결되고 취업이 되고 노후 대책과 우리 자녀 기도 뭐 어떻게 되기를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 믿음의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과, 또 믿음은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떼쓰고 탄식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는 것은 매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밝혀나가고 구분되어져서 또 분리되어져서 이 땅에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 질문 앞에선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경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현미경이 있습니다. 또 그저 플러그인가요? 가 있고 자동차 키가 있습니다. 얘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도 제 안경을 끼고 있고 현미경, 망원경, 얘네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얘네들 공통점은 초점 맞춘다는 데 있습니다. 안경도 제 눈에 도수가 잘 맞아야 사물이 잘 보이겠죠. 카메라도 그렇고 현미경도 그렇고 망원경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전자제품을 쓸 때도 코드 잘 꽂아야 됩니다. 자동차 키도 잘 꽂아야 시동이 걸려서 차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 기도란 무엇일까요? 초점 맞추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바로 초점 맞추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예배 시리즈 할 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믿음이란 뭐죠? 온몸을 던지다, 심장을 내놓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초점 맞추기입니다. 이 정의가 계속 새겨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당시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지식인들, 장로들은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나 이렇게 기도 잘해,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나와봐,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석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 기도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초점이 지금 흐려진 거죠.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초점 맞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받으시니, 또 하나님만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계시니 그분께 나아가 초점 맞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에게 행하져 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주문을 애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문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중얼중얼 외우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죠. 우리가 어쩔 때 이 중언부언을 하죠. 우리는 어떤 것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죠.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소급으로 교회들이 모였을 때 많은 대화, 많은 일거리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헤어지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 모임을 폐하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모였는데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외우고 끝날까요? 이런 행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문들이 다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될 그들이 초점이 완전히 흐려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초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잠시만요. 네. 그렇다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 말은 곧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하는 내가 주체일까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을 때 현미경이나 안경이나 망원경 다 보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안경이나 망원경, 현미경이 주체가 아니라 맞춰서 그 대상이 선명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점을 맞출 때 분명히 초점을 맞출 그 대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초점을 맞출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어떤 신념과 어떤 그 노력으로 어떤 관념적인 걸로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드러나야 그분께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하면서 초점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기도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우리랑 대화할 때 한국어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저 미국에 있는 어떤 누구랑 대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말을 들었고 한국어를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으로 우리 부모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언어, 이 기도를 우리 스스로 깨우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서 보여주셨고 그분이 계속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 언어를 알아듣고 그 언어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받아서 그 말씀하신 바가 이해가 되었을 때 그 이해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언어도 모른 채 우리는 우리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할 때 초점 맞춰 기도해야 되고 초점 맞추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이것은 곧 기도의 주체는 초점 맞추고 있는 기도하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됨을 알게 하셨고 우리 되게 하셨고 그 언어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친 언어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우리 보고 싶습니다. 뭐죠? 눈이죠. 눈이 왜 있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눈을 주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호흡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한번 보고자 했을 때 그 보고 있는 그곳에서 한눈 팔거나 다른 데로 그 시선을 옮기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거울을 자주 봅니다. 저는 제 얼굴 보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어떤 누구들은 이렇게 막 세수하고 남자들 막 머리 감고 거울 딱 보면 자기가 그렇게 잘생겨 보일 때가 있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좀 칙칙해요. 제가 봐도. 근데 너무 기도가 안 될 때는 이렇게 거울을 봐요. 주님 보고 계시죠? 엄청난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 거울을 본다라고 할 때 저는 굉장히 상심해 있고 힘들어하고 그 염려 속에 너무 사무칠 때가 많고 괴롭고 미래가 안 보일 때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누군가 보고 있고 함께 하고 있다라면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그분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바라봄을 느끼고 그 가운데 감사로 감격으로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고자 하는 그 다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분명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지요? 귀입니다. 그럼 귀가 왜 있죠? 귀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있는 이 귀가 필요가 없겠죠. 세상의 많은 것들로 헷갈려하고 혼돈되어 있는 우리, 또 귀에 들리는 것으로 훼손되어 있는 우리의 많은 수많은 가치관과 너무 안 좋은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는 뭔가 형성되어 있는 내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모습이 너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모습은 내게 있어. 내가 널 만들었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영원한 세계로 구원할 거야. 계속 듣게 하십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있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살아 나아가도록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무엇일까요? 입이죠. 입이 왜 있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이 입이 가장 큰 죄를 범하죠. 성경 말씀처럼 세상에 살인할 것들이 우리를 죽이고 엄습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 죽고 죽이죠. 입을 생각하면 저는 이 생각만 납니다.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때에 내가 누굴 미워하는 말을 하고 있거나 누굴 증오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입을 주신 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공동체, 아무리 가까이 있는 부부라도 가족이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나누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말할 만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말할 수 있는 거, 말하고 싶은 거는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나의 말을 오직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할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만약에 말할 대상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말을 들어줄 분이 안 계시다면 저는 화병에 걸려 죽었을지도 몰라요. 꽁 해가지고 더 괴로웠을 거예요. 입을 주신 하나님,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이 기쁨이 항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눈, 코, 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 귀, 입을 왜 주셨을까요? 잠깐 여기서 코는 뭐지요? 라고 할 수 있죠. 코는 성경에서는 악취, 어떤 죄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아무튼 눈과 귀와 입 왜 있을까요? 대부분 말할 때 대화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 이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핵심 주제, 기도란 초점 맞추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과 사람대로 대화를 한다면 그냥 대화 되나요? 우리 아내랑 대화하는데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대화해요. 온전한 대화가 되지 못하죠. 우리는 대화가 되려면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아이 컨택 한다는 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랑 대화를 하는데 내 대화의 주체인 내 아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건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로 인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대화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눈, 귀, 입 주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너무 대화하고 싶은 그 마음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대화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의 기도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편 94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네,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은 걸로 너무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대화하고 싶은 그 마음에 합당하게 대화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용건만 간단히? 아니면 많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양으로 승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용건만 간단히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양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초점 맞춘다는 건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관계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됐으면서 용건만 간단히 하는 거 이상한 겁니다. 많은 우상들, 많은 종교들이 다 용건만 간단히 하는 기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땅에 뭔가 바랄 것이 있으니까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 때문에 가요. 돈 가지고 가고 뭔가 정성을 들이러 가요.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거나 조상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들한테 가서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뭔가 요구할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됐더라면 그냥 늘상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이가 저한테 아빠 1,000원만, 달랑 1,000원 받아 가요. 또 어떤 날 봐서 아빠 나 학용품 필요해. 그래 다이소 가자. 갔다가 그냥 사줘요. 이게 뭐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녀오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 또 가끔 엄마랑 무슨 대화를 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 가운데 있는지, 또 수많은 일거리 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아이랑 계속 너무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 부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건만 간단히 기도할 수는 없어요.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역사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려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아버지 항상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양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관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여기 어디죠? 은행입니다. 대부계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은행 가서 뭔가 요구할 때는 우리의 담보나 어떤 신용을 제공하고 우리가 얻을 것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받기 원한다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오해하지 말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하니까 이 땅에 막 무엇인가를 얻을 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까?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도 못했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하신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 땅에 머무른 기도만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이렇게 시작하세요라는 게 주제였고요. 핵심 기도란 무엇일까요? 초점 맞추기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장되어야 되고 주기도문만 해도 되겠구나 여기는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주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초점 맞추기 이것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초점을 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